들어오시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흰 종이하고 볼펜을 나눠주셨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지금 한번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들. 우리 주아는 시험 성적이 무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 염려거리들을 좀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때로는 물질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미등교회가 8월 달에 제주도 비전 트립을 가는데 재정적인 어떤 경비가 필요해서 그 문제가 저희 염려거리일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영혼에 대한 내가 원하는 그 영혼을 취하고 싶은데 영혼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염려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아이들 문제, 또 내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많고 어떤 분은 적으실 것입니다. 권사님 안 적으셔도 돼요. 권사님 염려거리는 제가 조금 알아요. 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걱정거리일 거고, 청년들은 직장인 문제가, 또 결혼 문제가, 어떤 비전 문제가, 여러 가지 비전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린 아이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것도 걱정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서 적으시고요. 그 적으신 거를 이렇게 접어서 옆에다 놓으십시오. 조그맣게 접으셔서 옆에다가 놓으십시오. 우리 주아 다 적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되고 어떤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걸음걸이마다 우리의 발목에 붙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염려거리들입니다. 우리가 염려거리를 발목에 달고 또한 가슴에 묻히고 손목에 달고 몸에 붙이고서 걸어간다라면 멀리 가지 못하고 금방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염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염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염려는 습관적으로 반복해 사는 근심거리들을 말합니다. 염려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불필요함입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주아야? 염려를 한다고 시험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성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염려지. 그렇다고 공부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필요함을 염려의 특징에는 있습니다. 두 번째 염려의 특징에는 무엇이냐면요, 유해함입니다. 염려라는 뜻은 찢다, 분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하고 어떤 분열시킵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습니다. 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지요. 또 3번째로는 염려의 특징은 전염성입니다. 죄만이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이, 나 한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면 내 가정에서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마음이 찢어지면 결국 부부는 찢어지게 됩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찢어지게 되고 한 나라도 찢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또는 교회와 또는 나라의 모든 것들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염려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유해함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불필요함, 그 다음에 유해함, 전염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이런 특징들 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도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염려거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거리들이 많은데 자녀들은 시험 문제, 또는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시험 보는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또 아이들은 성적 문제, 또 어떤 자녀들의 어떤 탈선에 대한 어떤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걱정거리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생활비에, 물질적인 생활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다른 가정에서는 남편에 대한 문제,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의 문제, 또 언제 걸릴지 모르는 질병에 대한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질병에 대한 그런 모든 문제들이 가슴으로 오면 슬퍼지잖아요. 이 슬픔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너무나 그 슬픔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 모든 슬픔들을 싹 가져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때로는 짠하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또는 짠하니까 주아의 성적이 쑥 올라가고, 짠하니까 보고 싶었던 사람이 돌아오고, 짠하니까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돌아오고,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6장의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를 했어도 여전히 염려했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4번 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염려에 대한 단어의 말씀도 6번이나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제자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떤 영적인 것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인생의 어떤 그런 염려거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사실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목숨보다 먹고 마시는 일에 더 중요하고, 몸보다는 의복이 더 중요하고, 또 그래서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염려한다고 해도 키를 한 자도 더 크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날마다 그걸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염려를 하고 오셨습니까? 소망아, 오늘 어떤 염려를 하고 왔어? 네, 시험 망칠 뻔했어요. 시험 망칠 뻔한 염려를 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세원이는 어떤 염려를 하고 왔어? 시험. 우리 학생이라 다 시험이에요. 우리 김정민 전사님 어떤 염려를 하셨어요? 영혼에 대한 염려를 하셨습니다. 우리 중국 집사님은 외손주에 대한 염려를 분명히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봉화 권사님은 지금 같이 사는 아들 걱정을 무지무지 많이 염려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권순애 권사님은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염려를 갖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염려를 말씀에 의지하여 멀리 던져버려 하나님 앞에 그 근심거리를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모든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염려거리를 늘 가지고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이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시작하는 문구가 하나 있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에, 뒤에 내용에 어떤 그런 이유나 원인이 근거가 될 때 쓰는 어떤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유나 원인 혹은 그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해 나온다는 말이 되지요. 따라서 그러므로를 앞의 내용,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해서
연결해서 그 윗구절들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재물, 앞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25절에 대한 앞부분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그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보다 더욱 너희가 귀하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34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주님은 관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찰하라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새를 보라, 관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그것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냇물을 보고도 또한 뜨거운 태양을 보고도 밤하늘을 보고도 하늘을 보고도 별을 보고도 세원인의 집에 있는 아롱이와 못난이를 보고도 그 어떤 것을 봐더라도 화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에 빠져서 등산을 다니고 또한 어떤 나들이를 가면서 공예배를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게서 떠나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근심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심거리뿐만이 아니라 원망,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아주 가득했어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겪는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분만 없었으면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저희가 삼천포 바닷가로 사역지를 임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삼천포는 우리나라 저 끝 경남의 어떤 바닷가 땅 끝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거기도 땅 끝이에요. 그곳에서 사역지를 옮겼는데 그 당시에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대구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도심권으로 올라오기 어렵다라는 어떤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삼천포 맨 바다 경남 맨 아래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러려니와 제 마음에 그렇게 만든 어떤 분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근심거리, 염려거리,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정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오라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바닷가 삼천포 시내를 차로 돌아도 20분이면 다 도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가 목사님 출근하시면 소망의 주와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부목사 사모가. 그래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바닷가를 거닐기 시작했어요. 바닷가를 거닐다 보니까 바다에 출렁거리는 물결, 바닷가에 거기 산하고 같이 접해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 그 풀들, 화초들, 어떤 물고기들, 그 바람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그 섭리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섭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자연 안에 다 있다라고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말씀, 1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제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우울증이 있었고 미워하던 마음이 있었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바닥에 붙을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제 마음이 얼굴이 찌그러졌던 제 얼굴이 활짝 펴지고 그냥 웃게 되고 자연을 보면서 찬송하게 되면서 제가 어떤 그런 우울했던 그 마음들이 다 날아갈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이 알아갈 때에 내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염려거리 또한도 하나님의 그 부여의 자연에게 부한 그 능력들이 섭리들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하나부터 풀 한 포기, 사람, 내 옆에 있는 지체, 풀이나 어떤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 소망의 얼굴을 보면서도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연세 드신 분이 연세 드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염려거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은 염려거리에서 해방되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고 하는데 섬겨요. 그런데 조금 있다 제가 정신을 안 차리고 한눈만 팔면 옆에만 돌아보면 옆에 것들이 내 아들이 염려가 되고 내 아들 성적이 염려가 돼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비전과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주님은 제 일과 제 자녀들과 제 재정과 그 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일, 비전과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주님은 제 일과 제 자녀들과 제 재정과 그 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고백하셨습니다. 결단하셨다면 주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장 3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물며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에게 명예와 부를 주신다면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하물며의 믿음을 취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혹여 못 받는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아직 덜 됐고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받을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하였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잡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엄청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쓰레기처럼 여기면 쓰레기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내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로 내가 귀한 사람이야 라고 귀하게 자신을 여기면 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염려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구하니까 아버지께서 슬퍼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다독거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필요한 걸 다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정민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연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민지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권사님에게도 우리 중국 집사님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멈추면 다 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는 우리 돈보다 온 우주 만물보다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돈보다 집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내 중심에 모셔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함으로 친밀해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붙어있던 염려거리, 고민거리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6장 34절에 보면 어쩔 수 없이 한날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중에 새를 기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신다고 해서 새와 백합화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이를 찾아다니고 양육 강식의 어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한다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도 물과 양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자, 어떤 책에서 보니까 큰 나무 한 그루가 잎까지 끝에 있는 잎까지 물을 갖다가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힘이 한 사람 있죠. 한 사람이 계단을 10계단 위에서 300톤의 물을 끌어올리는 힘과 같다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300톤의 물을 내가 어른 한 사람이 300톤의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나무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그런 힘을 발휘해서 그 힘을 끌어올려서 잎의 끝자락에 있는 잎까지 물을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 식물에게 그러한 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식물도 그러한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겠다고 아둥바둥 아우성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먹고 마시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수고하게 됐습니다. 모든 생활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계속되어질 문제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이 한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급한 일부터 일을 하면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해결해야 될 그것들을 하나님 오늘 해결해 주시고 내일 해결해 주실 것은 내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꿈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아버지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나누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해서 마음을 나누게 하지 말고 교회의 비전을 나누게 하지 말고 공동체를 나누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아까 가지고 있었던 종이에 염려거리를 적으셨습니까? 다 들어보세요. 다 적으셨죠? 다 그것들을 높이 드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지금 던지세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멀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 발 아래 버리십시오. 우리 목사님 뒤로 갑니다. 거기도 십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버리십시오. 우리 주아 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염려거리 지금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다 버렸습니다. 지금 넣으신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 버리셨으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